네,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업디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웃으시면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길 바랍니다. 뼈가 아프신 분들, 걷기가 힘드신 분들, 허리가 아프신 분들, 목이 아프신 분들, 그리고 몸살 감기로 몸의 기능이 또 힘이 하나도 없는 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이 한 주간이 이렇게 목이 아플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한 주를 보냈습니다. 하루하루 말하기가 쉽지가 않고 사실 지금도 온전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이야기하다가 말이 확 막히면 그러려니 하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할 때마다 목이 아프네요. 그리고 이 환절기 정말 감기 걸리신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독감 걸리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 환절기가 잘 지나가고 이제 우리 어제 식목일 지나서 이제 꽃이 눈앞에 보이는데 따뜻한 이 봄, 이 기운이 우리 육체 가운데 임하고 또 이 사순절 맞이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이 여러분 영혼 가운데 늘 거하는 이 4월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사순절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나눴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 약속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라고 아멘하는 모든 자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이 자기가 왕인 줄 알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나 얼마 되지 않아 모든 것은 다 사그라들고 5년 10년 그게 뭡니까? 그 안에 모든 것은 사그라들고 이 세상은 변화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만이 우리 삶 가운데 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해가 거듭할수록 결국에는 우리 육체는 더욱더 힘이 빠져가며 우리 인생이 아무리 지금 번성한다 할지라도 이 육체의 사그람들 가운데서 우리 인생의 허무감이 때로는 찾아올 때가 있는데 그것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만나야지. 그분의 영원한 생명 안에 우리가 안정감을 둬야지. 우리의 인생의 하루하루가 덧없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소망 가운데 늘 다가오게 되어지고 내 육체의 장막을 벗는 날 더 소망하게 됩니다. 내 육체의 장막 쓰고 버려질 이 육체를 입고 살아가지만 이 육체를 장막을 벗는 그 다음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있사오니 주여 내가 이 영원한 생명을 지금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가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 이 음성이 여러분 마음 깊숙이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있노라면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해야 되는데 그러지가 잘 못해요. 몸이 아파요. 일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살면 살수록 잘 되는 것 같으나 높은 책임의 단계로 가면 갈수록 제가 이 인생 가운데 평가를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럼 마음의 평강이 깨집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야 되는데 잘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마음이 깨져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무엇을 돌아봐야 되는가? 저는 제 마음이 깨질 때마다 창세기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이야기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는 우리 인생의 매 순간순간마다 적용이 되어지는데요. 원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창세기에 잘 나와 있어요. 창세기 2장 24절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이것이 막혔죠. 자, 창세기 2장 24절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야 되나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방송 시간 늦게 넘겼다고 뭐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이 말씀을 놓고 봤을 때에 하나가 되는 최고의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내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는데 벌거벗었어요.
수치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수치심은 온데간데 없고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그 울타리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고 최고의 기쁨을 누리는 부부의 연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기쁨이 우리 인생 속에서도 누려져야 되는데 이게 창세기 3장을 넘어가면 이게 뒤틀려 버립니다. 이 기쁨이 다 깨져 버려요. 우리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데 저는 이것으로 제 인생의 문제의식을 갖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그리고 내 안에 사랑이 넘쳐야 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신 그 가정 안에서 이 모든 기쁨이 다 깨어져 가고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이게 비틀어져 버린 그런 느낌이 들 때마다 왜 그러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이유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유는 지금 이 일주일을 지나는 그 순간에도 나에게 적용이 되고 있었어요. 창세기 3장 1절 깨는 일이 일어나죠. 창세기 3장 1절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사단이 잘 아는 게 있어요. 우선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을 사단은 알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놀라운 은혜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은혜인 것이 선택할 수 있다는 그 한 가지 사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거든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망할 수 있는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셨다. 즉 하나님은 사람을 인격으로 만드시고 그 인격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누리면서 그 안에 살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사단은 알고 있어요. 인간을 망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그 인간의 생각을 바꾸어서 스스로 망하는 길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인간을 망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을 사단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사단이 하와에게 여자에게 와서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을 비틀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의 말씀이 이미 우리 가운데 들린 적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 속에서 성경의 말씀을 들었고 그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성경의 풍성함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가? 지금 하와가 일어난 그 일 때문인 거예요. 사단이 와서 질문을 하죠. 세상이 와서 질문을 합니다. 왜 질문해요? 비틀어 버리려고. 사람으로 하여금 그 생각을 비틀어 버려서 스스로 망하는 길을 선택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 일을 한다는 것이에요. 자, 이 사단의 질문으로 인해서 이 하와의 생각이 비틀어지기 시작합니다. 3장 3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1단계로 비틀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비틀어져서 죽을까 하노라로 살짝이 아니죠. 아무튼 이게 많이 비틀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왜곡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스키마라는 영어 용어가 있습니다. 도식화인데요. 이것은 사람들이 수많은 정보를 다 받는데 그 정보를 도식화하는 구조화하는 틀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심리적인 틀이기도 하고 이거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같은 것을 본다 할지라도 이 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같은 경험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스키마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타고난 기질과 각자의 성장 환경과 과거의 경험들에 따라서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완전히 다른데요. 이 스키마는 수십 년 동안 우리 인격 속에 많이 내재되어 있고 도식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바뀌기가 굉장히 어렵게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이 하와가요, 원래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사단이 이것을 바꾸려는 거예요. 틀을 바꾸려고 하는 거죠. 이것을 해석하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틀을 바꾸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장의 한 번의 질문으로 하와의 그 도식을 완전히 바꾸죠. 정령 죽으리라 하는 이 해석에서 죽을까 하노라 라고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요, 이렇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많이 이렇게 왜곡이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바뀌어진 것을 모른 채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단은요, 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흔들리기 시작할 때 결정적으로 한 방울 더 때리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창세기 3장 4절, 결정적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3장 4절 시작. 뱀이 여러분, 그래서 한 번 왜곡됐는데 그걸 한 번 더 해서 완전히 다른 말로 이야기하죠.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로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었어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읽으면 우리 안에 전율이 일어날 정도로 닭살이 돋아요. 왜냐하면 딱 이 상태가 저의 상태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상태가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완전히 왜곡된 상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읽고 있으면 그냥 창세기 이야기만 들리는 것이 하와가 이렇게 범죄했구나,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삶의 마음을 보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책입니다. 창세기를 읽고 있으면 오늘 내 마음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가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번 주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이미 들었던 말씀이고 진리라고 여긴 말씀이 혹시 바뀐 게 없으신지요?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바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음성은 받아들이기에 훨씬 달콤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달콤한 사단의 음성을 듣고 있으면 우리 가운데 궁극적으로 사단이 여기까지 이끌어가기를 원하는데 완전히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건데요. 자, 창세기 3장 5절에 이 상태가 되어버려요. 자, 이 상태가 되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숨게 됩니다. 자, 창세기 3장 5절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그 쪼잔한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속이 좁은 하나님을 만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너희가 선악을 알아서 눈이 밝을까 봐 그게 두려워서 선악과 못 먹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작은 분이시라는 것을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아예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인가? 이런 생각을 계속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 세상이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어요. 그 중에도 우리는 고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령 열매 중에서 사랑, 기쁨, 희락, 화평은 좋은 것이니까 있으면 좋은 거. 근데 오래 참은, 절대, 충성, 양성, 자비도인데 그것은 오래 참음 같은 경우에는 왜 성령의 열매가 굳이 오래 참음인가? 그 오래 참음이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날 때 나는 뭔가 잘못되었다라고 착각을 하게 만드는 뭔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왜곡된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더라.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인데 내 안에서 이렇게 비틀어져 버린 하나님의 말씀, 무엇이 비틀어졌는지 아는 것,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모른 채 살아갑니다.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 말씀이 이미 들려진 말씀이 뭐가 비틀렸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살아가면 여러분의 인생의 열매는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아니라 사단이 원하는 그 열매 가운데 머물게 되더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미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던가, 아니면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여러분 생각 속에 담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에 새기는 거냐면 우리 마음에 새기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읊조리다 보면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조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각이 되어지면 내 안에서 불필요한 부분이 떨어져 가고, 교만이 떨어져 나가고, 내 안에서 게으름이 떨어져 나가고, 내 안에서 미워함이 떨어져 나가면서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각이 되어지는 것인데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 조각하는 그 과정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이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 스키마라는 것이 이제 도식화, 한국어로 이야기하면 그것인데 우리가 근데 틀이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가끔씩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사람과 대화를 하고 있고 저분도 분명히 훌륭한 사람인데 나랑 대화하면 대화가 맞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그렇게 도식화되어진 것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같은 걸 이야기하는데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부딪힐 때 대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것이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 하나는 그것을 내려놓아야만 되는데 그것이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견고한 진이 있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의 저주와도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걸 아는 건 너무 중요하나 한 가지,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시며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그것을 싹 사해주길 원하시는 것은 죄의 저주의 모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잘못되어져서 계속 나를 깎아내리거나 나를 옳지 못한 것으로 만드는, 나로 하여금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계속 만드는 나의 생각의 패턴이 있습니다. 즉 망치를 들고 나를 꼭 내려치는 것 같아요. 가끔씩 상담하다 보면 어느 분들은 생각을 하다 결국에는 일어설 수 없는 생각으로 계속 가게 만드는 그 생각의 틀이 나를 꽉 사로잡고 있을 때가 있어요. 저주스러움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거든요. 근데 이 죄는요, 이 죄의 저주와 함께 계속 살아남아서 예수님의 그 부활 생명이 내 육체 가운데 머물러야 되는데 그 생명력과 투쟁을 해서 그 부활 생명이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계속 내 마음에 떨어진 그 말씀의 씨앗을 뺏어간다고 하잖아요. 계속 바꾸는 거예요. 이 사단이 여자에게 와서 하와에게 했었던 그 작업을 아마 일주일 안에도 여러분 가운데 계속 행할 수 있어요. 이것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파괴시키죠. 결국 도피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숨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숨지 않습니까? 숨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가인과 아벨 사건처럼 가인은 결국에는 숨기도 하지만 남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풍요로움을 뺏어가는 인생의 결과 가운데로 장기적으로 우리 육체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 하나님께서 나만의 이야기를 여러분 가운데 들려주시는 것을 은혜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약성경 열왕기 상하를 보면 하나님의 답답함이 나옵니다. 왜 나의 백성들은 나의 사랑을 못 경험하는가? 그런 가운데 이방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나아만이에요. 이 나아만은 시리아에 해당하는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는 큰 용사였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 담대한 사람이었고 그 중요한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어서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위로는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었고 아래로는 모든 백성의 존경과 신뢰를 받았죠. 남부러울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자기의 생각이 얼마나 견고했을까요? 사람은 잘 될수록 성공할수록 자신의 생각이 견고해집니다. 근데 참 다행인 거예요. 저는 이것을 다행이라고 여깁니다. 이렇게 견고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다 가지고 있는 나아만인데 심각한 고민 하나가 있네요. 자,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시라에게 승리를 안겨주었다.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더라. 인생의 큰 성공을 이루었지만 그러나 라고 이야기하는 그 지점에 한 가지 그가 숨기고 싶은 사실을 그가 지니고 있었습니다. 성공적인 인생이었으나 그러나 라는 질문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이 내면의 모습, 자기의 모습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내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보여주고 싶지 않은 여러분의 모습이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드러나는 통로가 될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것을 고백합니다. 내 연약함을 자랑하노라. 그 연약함을 자랑하는 이유는 이 연약함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기 때문에, 내 연약함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내 삶의 목표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요, 제 인생에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타고난 기질이요, 행정적인 사람입니다. 타고난 기질이 일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타고난 기질이 자칫 잘못하면 일로서 내 정체성을 삼는 일 중독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눈 속에 벌써 거봐 그럴 줄 알았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청년들 중에 제가 청년 사역하면 정말 많이 기도했던 게 뭐냐면, 제 생김새 때문에 청년이 저를 거부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은 분명히 나의 잘못을 다 들춰내실 것 같아. 뭔가 그렇게 생겼대요. 그 이야기 듣고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면 저는 그때 그런 모습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사실 그걸 숨기고 싶죠. 그래서 제가 숨기고 싶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몇 번을 이야기했어요. 제가 강아지를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다 라는 이 이야기를 하는 데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자, 그런데 저는 그때 그걸 고백하면서 사실 그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빛 가운데 드러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서 제 안에 한 가지를 29살부터 소망하기 시작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29살 때부터 새벽에 나와서 날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제 안에 머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기질로 말미암아 전 지금까지 경쟁적으로 살아왔습니다. 중학교 때도 계속 경쟁을 했고, 이 경쟁 속에서 나는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 이렇게 내 모든 기질이 형성이 됐고 이런 내 자신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목회자의 길을 갈 수 있습니까? 라고 그때 그렇게 주 앞에 몸부림쳤던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했죠. 하나님의 사랑을. 그때 하나님께서 제 인생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셨어요.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내 안에 그 모든 정체성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 담아주셨어요. 그리고 그 내 기질 속에 머무는 하나님의 사랑, 내 기질 속에 머무는 하나님의 여유, 내 기질 속에 머무는 그 하나님의 따뜻함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나아만은 아무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깊은 그의 인생의 고민이 있었으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나아만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사순절기간 하셔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자, 우리 요한복음 8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마무리했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여러분, 이 대목은요, 이 여자가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그의 인생의 삶의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이 온 천하에 다 드러났잖아요.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현장에 잡혔는데. 수치스러운 건 둘째치고 이제 목숨의 위협이 놓였는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 8장 4절 가장 다행인 게 뭔지 아세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현장에 계셨다. 이게 제일 다행인 거예요. 제 인생 가운데서도요, 제가 어떠함이 드러나는 게 사실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그 현장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나만이 참 잘한 것은 뭐냐면, 자신이 그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을 누구에게 가져놨다? 하나님께. 빛 대신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가늠하던 여인은 자신이 죽을 줄 알았어요. 정말 다행인 것은 빛 대신 예수님이 거기에도 계셨던 거예요. 그 예수님이 정말 빛이시고서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시는데, 참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수치심과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었던 그것을 예수님이 그 빛 가운데 다 드러나게 하시고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 받아주심이 그의 가늠한 현장, 그 현장 가운데 있더라. 저는 그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나의 연약함, 예수님의 그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 교회 안에서 내가 다 드러냅니다. 이곳은 안전한 곳이오니. 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안전한 곳이오니. 여기서 예수님 앞에 드러나오니 아무에게도 얘기할 수 없었던 내 인생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요즘에 자살 소식이 너무 많이 들립니다.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왜 아프냐면 누구 하나 들어줄 사람이 없구나.
비난할 사람만 온통 세상에 충만하구나. 그 누구 하나 그 연약함을 받아내지 못하는구나. 참 안타깝죠.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우선 그 여인을 안도감을 주십니다. 괜찮다. 지금 너를 죽이려던 사람이 다 어디 있냐? 아무도 없지 않냐?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 죽이려는 사람을 다 내어 쫓으시죠. 우리의 모든 비난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죄를 다시는 범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랑으로 안아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그 도식화된 여러분의 생각이 있어요. 그 생각을 따라해서 빛 가운데 드러내자. 여러분, 이 사순절은요, 여러분의 사랑,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의 생각, 그 어두움을 다 예수님께 드러내는 기간이에요. 여러분의 어두움을 안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러내신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지 자유로워집니다. 자유로워져요. 그렇게 자유로워지면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오늘 열왕기하 5장 3절에 보면 나만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내의 여종이 마침 사마리아 여인, 즉 이스라엘, 하나님을 아는 자였어요. 근데 그가 엘리사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아만이 어려운 것을 알고 이제 한 가지 소망을 갖죠.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러면 보통 이 말을 듣고 무시할 수 있는데 나아만이 정말 잘한 거. 자, 같이 한번 우리 오늘 본문 5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4절 시작.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러이러하더이다. 그러니까 나아만의 주인은 누구예요? 왕이겠죠. 이 이야기를 듣고 결정했어요. 움직이기로. 그러니까 기대감으로 말미암아 나아만은 5절부터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금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 가지고 이제는 이스라엘로 가게 됐어요. 여러분, 두 번째 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역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행동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은 원하는데 행동은 하지 않겠다. 기대감이 아직 그렇게까지 회복이 안 된 것이에요. 저는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들이 기대감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두움을 빛 가운데 드러내셔야 되고요.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나아만처럼 하나님 앞으로 가는 행동을 하셔야 돼요. 그걸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 일들을 행하셔야 되는지. 제 인생 가운데 모든 회복의 역사는 대가 지불로부터 왔어요. 어떤 대가 지불? 시간을 대가 지불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가정에 정신없음을 대가 지불합니다. 제가 젊을 때에 부부학교 갈 때 집은 전쟁이었습니다. 어느 하루는 부모학교 가는데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내를 이러면 안 되는데 어릴 때니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32살 때였어요. 1살 때인가 2살 때인가 정말 어릴 때 너만 가 해가지고 아내를 전철역에 내려주고 저는 다시 집으로 와서 다시 후회해서 다시 간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요동치는 감정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제가 한 가지를 붙들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의의 행동은 멈추지 않으리라. 저는 늘 그래서 한 가지는 분명히 했어요. 말씀을 늘 읽었습니다. 감정은 요동치는데 말씀 앞에 있었어요. 감정은 요동치는데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감정은 요동치는데 찬양하고 있었어요. 우리 가끔씩 이러잖아요. 감정이 따라주지 않아서 말씀 안 읽어. 감정이 따라주지 않아서 찬양 안 해. 감정이 따라주지 않아서 하나님의 그 역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감정과 여러분의 행동이 일치하는 순간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제 경험에 비춰와서.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을 때 비로소 그때 그렇게 되더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지 않고 그렇게 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꾸로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안 붙들려고 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야지 그 상태가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웃기죠?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것 중에 제가 사실은 반박하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설교 때는 반박하지 개인적으로는 반박 안 합니다. 여러분 뭐냐면 여러분이 원하는 상태가 돼야지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이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불완전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불완전한 상태면 더 그때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맞는 거지, 온전한 상태가 되어야지 하나님 앞에 나오겠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인생은 찾아오지 않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단계로 나아가셔야 돼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열왕기하 5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여러분, 세 번째 단계에 있습니다. 기대감 회복된 다음에 행동을 해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 따라하겠습니다. 고정관념을 내려놓아라. 자, 엘리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나아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접 나가지도 않고. 이거 듣고 나아만이 11절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그리고 노했다, 또 노했다. 엄청 화가 났어요.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아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생각할수록 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감정이 요동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왜 감정이 요동치는지, 그 요동치는 순간 멈춰서 주의 이름을 계속 부르세요. 찬송을 계속 부르세요. 그 부르다 보면 내 감정이 요동치는 이유가 갑자기 이 물에 여러분 잔뜩 여러분 부유물이 있으면 막 흔들면 검해지는데 시간이 지나면 쫙 가라앉듯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가지고요 가 있으면 이 분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분리가 되면 지금 나아만이 왜 노하고 있는지가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11절 말씀을 전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엔 그가 내게로 나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화난 이유가 내 생각 때문이에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생각.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제가 기도할 때 억울한 적이 참 많았어요.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저는 성실하게 살았고 한 번도 성실하지 않은 적이 없었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이게 억울한 거예요. 근데 억울했는데 계속 주 앞에 있으면 내 생각에는 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오니까 사실 저는 요즘에 제 생각이 그렇게 별로 썩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생각을 덧입혀서 그 생각이 내 생각 되는 게 저는 훨씬 중요하지, 내 생각, 전 제 육체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제 육체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운동을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저는 제 생각도 요즘에 신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결국 내 생각은 내 인생의 억울함만 창조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결국 이런 결과밖에 되지 않잖아. 특별히 제가 사역하면서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이 정도로 준비했는데 왜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야? 억울한 거죠. 내 생각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더라. 여러분, 나아만이 화가 난 거는요,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자기의 기대와 맞지 않아서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에 특별히 일주일 동안 이제 이번 주 보내고 그 다음 주 고난주가 있는데 2주간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방하는, 여러분의 생각을 발견하는 은혜를 여러분 가운데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는데 3장 16절 보세요. 자, 여러분이 방송실은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제가 빨리빨리 넘어가니까 잘 도와주셔야 돼요.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자, 16절. 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오매라고 되어 있죠. 자, 17절. 자,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고 되어 있죠. 자, 18절. 그러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 에베소서 3장 18절의 결론에 이르러야 돼요. 자, 이분들과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원합니다. 저 원해요. 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7절 다시 넘어가요.
17절로 넘어가면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서 dwell이라고 되어 있어요. 계셔야 되는 거예요. 살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셔야지 18절에 이루어지는 건데, 문제는 18절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내 안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제 안에 없습니다. 근데 왜 없냐면요. 자, 16절로 돌아가야 돼요. 16절에 보면, 자, 다시 한번 16절을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여러분 마음이 다 상해 계셔서 그래요. 왜 상해 있냐면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믿지 못하는 데서 오는 상함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 옆분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해. 하나님이 이미 좋은 것 주셨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미 좋은 것을 주셨어요. 여기 보면 riches of his glory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영광의 rich, 그러니까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음을 상상하세요. 그것에 따라서.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의 창고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여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안 주는 분이야. 왜 지금 내 상태를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내 마음이 상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주시기 원하는 그 영광이 얼마나 가득한지를 내가 알게 되면, 진짜 그 믿음이 회복되면 내 마음이 강건해지더라고 돼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된다는 것은 내 속사람이 치유되더라. 그럼 이 사순절은요, 치유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안 준 분이 아니구나. 예수님을 주셨구나. 이미 내게 주어진 것으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이 치유되는 거예요. 그럼 치유되기 시작할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하니까 우리 안에 계속 결핍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여러분, 사순절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14일간의 이 시간 동안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의 생각들이 발견되어지고 주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같이 잠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